받고 잠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할 게 없겠습니까? 인생을 뒤돌아봐도 너무 말할 게 많은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완전 불신자의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분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됐어요. 왜냐? 완전 불신자잖아요. 그분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제가 바로 찔렀을 텐데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였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를 설명할도 알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생명과 은혜를 설명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가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따라오는 응답이죠. 그죠? 예수를 모르고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선 그 예수님이 좋을 수가 없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설명해 본들 우리가 아무리 간증해 본들 그건 사람을 살리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불신자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당신에게 뭘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당신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많죠. 당장 이제 우리 아들이 수능을 봐야 되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웃었어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당신 자식이 대학을 가서 좋아하겠죠. 대학 가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대학 가면 인생 문제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학을 가면 진짜 사회 구성으로 가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졸업하면 좋은가요? 좋지 않습니다. 이제 기성세대가 들어가야 돼요. 취직해야 된다니까. 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기성세대도 취직되면 좋은가요? 좋겠죠. 좋지 않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돼요. 쉽지 않아요, 인생은. 선생님은 50 넘게 살았는데 좋아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좋아요? 제가요,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왜 인간에게 사주팔자 운명 같은 재앙이 사는지. 쭉 설명.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근데 한마디 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뭘 고민해요? 했더니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 보겠다네요. 고민하지 말고 믿으면 돼요. 인생의 좋아요는 다 좋아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그걸 끝내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 영원한 진노, 심판, 당신 가정에 반복되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재앙들 그리스도로 끝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 무엇이 와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근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는 얘기를 안 해주네요. 웃었어요. 예수 믿으면 얘기해 줄게요. 가끔 볼 사람이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을 믿는 것들 봐도 사람들이 예수 신앙생활에 대한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잖아요. 뭘 이게 믿는 것이냐. 여러분 오늘 이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수장절의 열매,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열매,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 알곡인 영원한 열매에 되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이 땅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절기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결론을 바라보는 굉장한 중요한 때인데요. 여러분 이 지난 신앙의 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들을. 나의 혼자만의 나 혼자만은 어떤 때 어느 때 눈물들이 좀 있을 때가 있었죠. 나 혼자만 하는 그 뜨거운 누군가의 의미 있는 눈물 우리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저도 있죠. 한때 제가 울보였어요. 별명이 울보. 너무 은혜가 돼서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그 십자가만 봐도 시내버스에 눈물을 줄줄.
겉에 멀쩡한 남자가 앉아서 갑자기 눈물을 철철. 사람들이 쳐다. 가다가 십자가만 막 교회만 봐도 이 눈물이 철철. 그래서 이제 우울증 걸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너무 오랜 시간을 막 십자가만 봐도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혼자만의 정말 어느 때인가의 그 뜨거운 눈물. 또 우리가 졌던 하나님 앞에 알 수 없는 그 인생에 남겨있는 그 뜨거웠던 눈물을 흘렸던 어떤 그때.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물은 결국 뭐였죠? 힘이었어요. 뭔가 내 인생을 깊이 두드렸던 그 눈물, 그 어딘가의 그때의 그 눈물은 우리에겐 능력이었고 힘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기적을 이끌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뭔가 뜨거움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무언가의 힘과 눈물을 놓쳤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굳어졌고 메말랐고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지고 무너졌을 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 되느냐? 결국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받고 싶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만 뭔가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보게 될 텐데요. 이 바울의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 이 로마의 사도 바울이 2년여간의 이 옥중 생활에 그의 가슴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프로스 필리페세우스라는 원어는요, 빌립보 사람들에게라는 말로 써 있는 편지죠. AD 한 62년, 63년경 기록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나이가 60이 넘어선 때입니다. 그 당시의 의술과 수명으로 봤을 때 60을 넘어섰다는 건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완전 노년의 할아버지. 기록에 의하면 대머리에 반곱슬에 흠모할 만한 하나도 없는 못생긴 이 할아버지. 온몸은 중환자의 할아버지. 피부병에 안질에 정말 볼품없는 그 완전한 할아버지. 그가 AD 한 30년경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난 지 30년이 넘었은 그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인생을 거의 마무리 지기 몇 년 전의 앞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썼던 그 중심과 감정이 무언가 오늘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금 흑해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막 흑해 봉쇄 막 나오죠. 그 터키의 얇은 협곡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 있죠. 터키 지역인데. 이 아주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도시고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에그나티아 가도라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각 대륙과 중요 도시를 가는 거의 직선의 도로를 다 깔았습니다. 여러분 칼리닝그라드에 좀 갔으니 칼리닝그라드에 가면 지금도 그 로마에서 깔았던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차가 다녀요. 로마가 각 중요 도시를 향해 뻗은 거의 직선 모양의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가도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도로가 이 빌립보로 뚫려 있죠. 칼리닝그라드는 그 대리석으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봉같이 만들었죠. 긴 한 20분 이렇게 봉 잘라서 길게 돌 쪼개서 그거를 땅을 파고 쭉 침을 박듯이 해서 우리 보도블록 깔듯이요. 길기 때문에 땅이 고용되죠. 그게 지금도 통용되는 도로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차가 다닙니다. 꽤 길어요.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세워졌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 중에 아주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돕고 후원했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이들이 후원했던 이 물질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굉장한 영향을 제공한 그런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 이 전체 빌립보 4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 그리고 성도의 어떤 생활에 대한 지침에 대한 권면, 이단에 대한 경고,
그리고 결론과 맺은 말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1장의 사도 바울의 간증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본문은 문안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심과 기도가 들어가 있고요. 12절부터 30절까지는 투옥에 대한 고난 그리고 간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장부터는 이 성도의 생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을 것에 대한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실제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했던 것을 지적하면서요. 또 12절부터 30절까지는 세상에 빗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3장에서는 그들의 영향을 줬던 그 당시에 영향을 주던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율법주의자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게 되고요. 3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율법주의와 비슷하게 오늘 말이죠. 물질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4장의 결론과 맺은 말을 하면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화평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21절부터 30절 그 짧은 마지막에는 결론적인 권면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이 빌립보의 전체적인 가장 큰 핵심 단어는 뭐냐? 카이레인이란 말입니다. 카이레인은 뭐냐면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카이레인, 기쁨이란 말에서 온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라는 말이죠. 카리스가 뭐죠? 은혜. 이 카이레인에서 기쁨이란 말에서 온 말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에서 오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데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이 기쁘지 않은데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복음이 기쁨이 되지 않는데 이미 마른 것이죠. 이 은혜라는 것은 기쁨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영적인 삶이 여러분의 가장 기쁨과 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요, 하나님과 의와 그 은혜에 대한 것이 기쁨이 되지 않으면 이미 그것은 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이, 예배함이, 기도함이, 찬양함이,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삶의 그 작은 것들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힘들죠. 목사님, 저 기도가 되지 않아요. 예배가 되지 않아요. 뭐가 힘들어. 왜 그러죠? 영적인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모든 기도가 필요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복잡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의 부분이 꿇어져서 그리스도 앞에 나에게 신정한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만큼 뛰어난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뭐가 와요? 오늘 말씀처럼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은혜의 힘이 되어지고 그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강력한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을 때가 참 많아요. 기도를 돌파하려 하고 뭔가 막 돌파해 보려 하고 환경을 사건으로 환경을 막 돌파해 보려 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무릎이 진짜 꿇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진짜 기도는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릴 때 진짜 오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 없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말미잘 수준으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해줄 수 있는 욕을 다 해야 돼요. 말미잘 쭈꾸미 막 홍합 막 이상한 욕 다 해줘야 돼요. 불가사리 막 이런 그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대면하는 이 시간엔 기도 제목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 은혜가, 그 힘이,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내 상처와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쉼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걸어가게 하시는데, 문제로만 보는 나, 그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데 그 문제 있으면 주를 위해 살 수 없나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와 복음과 세계의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살면 됩니다. 역사하셔요.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눈물과 기도 보세요. 죽을 것 같은 일 많았잖아요. 안 죽어요.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인도에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역사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그 가슴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가슴을 가지고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 지난 나의 신앙의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혼자만한 그 어느 때 뜨거운 눈물과 누군가의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앞에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의 신앙이 있던 그때의 가슴을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를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룩한 엄청난 역사들, 오늘 신약의 거의 절반을 썼던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기록 문서들이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한 단면, 그 완전한 단면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때 거짓 교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을 비판하면서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뭐에서도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우리 전도하다 여러분 정말 많이 맞으면 우리가 겁나잖아요. 전 전도하다 무당한테 팥으로 맞아봤거든요. 팥. 진짜 아파요. 뭐 하려고 이렇게 팥을 자루에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당 전도하러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알더라고요. 막 들어갔더니 막 가세요. 만나려고 하는데 왜 가야 돼요? 아니 잠시만 가세요. 그러더니 막 두리번하더니 이렇게 팥을 막 던지는데 와 진짜 아파요. 얼굴에다가 그 마른 팥을 막 집어 던지는데요. 막 엄청 아프더라고요. 막 그다음 내가 아니요 잠깐만 막 나중에 그 돼지 굽는 삼지창을 막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또 막 팥을 한 대여섯 대 맞았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벌이 퍼쩍퍼쩍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어디서요? 맞는 걸 넘어서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 이건 뭐요? 지금으로 봐요. 사형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만 않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거의 이제 이렇게 맞고 나면 뭐 하반신 불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하체를 거의 못 쓰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체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게 되고요. 이게 굉장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보면 이걸요, 5번이나 왔다는 거예요. 3번 태장을 얹고, 태장은 더 아픈 거죠. 그냥 매달아 놓고 그냥 막 때리는 거잖아요. 체적으로나 아니면 살을 감는 이런 유연성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요. 이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서나, 그죠? 세계모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만한 일이 유라굴라 강풍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았을 때 누구 생각났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랬구나. 또 보세요.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건 제가 나중에 처음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거. 그죠? 이 어떻게 바닷속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그죠? 홍수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를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우리가 싫어하는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완전 3D 업종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절대 받기 싫은 거, 하나님 믿으면서 절대 당하기 싫은 거, 하나님 내 인생에 절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28절에) 이 외에 이런 고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를 움직이는 힘은 뭡니까?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세워진 그 그리스도의 피값의 교회, 인간을 구원한 유일한 납신 복음을 전할 이 교회, 그를 움직인 힘이 그거예요. 그 교회가 변질되고 무너지고 유지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방을 놓치면 어떻게 할까? 그가 고민한 게 정말 서신서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냐더냐. 그 교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교회의 염려 때문에 어느 교회가 약하대, 그럼 그것이 내 문제 같고, 야 누가 좀 무너지고 있대, 그것이 내 문제 같고, 어느 쪽이 문제가 많대, 그것이 내 아픔 같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것 가운데요, 그 고난과 수고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와 그 제자들을 향한, 그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오늘 이 서신서를 씁니다. 그 많은 고난 가운데 그들을 기꺼이 교회 앞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감사와 기쁨.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던 그 눈물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성취의 감사와 감격이 그를 이끌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배경 앞에, 그 험난한 인생 여정 앞에 하나님을 뜨겁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담고 심장으로 쓴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감옥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3절부터 메시지를 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에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4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너희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을 항상 간구함. 왜 그렇죠? 이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정말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항상 간구한다 하나님 앞에. 왜냐? 5절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루디아를 만난 복음, 사도행전 16장에 그때부터, 복음을 받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받는 그날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시간까지 그들은 변함없이 사도 바울과 그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기 말하면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죠. 코이노니아, 영육 간의 교제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나누고 공유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교회도 참 많잖아요. 어떻게 하나. 사도 바울 잘하고 있으시대.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여러분, 바라만 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그냥 바라만 보고 다니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냥 소식만 듣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냥 자기들 신앙, 그냥 자기들의 삶을 두고 그냥 자기는 바빠. 내가 유지하기도 바빠. 내 신앙 관리하기도 바빠.
자기 신앙 수준에만 머물러서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듣기만 하는 성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뭐죠? 함께하고. 복음 받은 그날부터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가는 그날까지, 갇혀있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교회의 올바른 시작의 모델이죠. 성장의 모델입니다. 이 일, 그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 일.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이룰 줄을 확신한다. 너희가 그 응답의 삶, 이 복음을 위한 참여한 이 일이 언제까지요? 그 주님의 신원의 날까지, 다스릴 지실 그 재림의 날까지 너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의 삶이 계속될 줄로 나는 믿는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 정도로 확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색깔, 교회 구성원의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는 뭐 신천지 누구든 오면 참 반갑잖아요. 자신이 있으니까. 항상 하지만 신천지 금지, 전 이거 제일 싫어요. 교회가 창피하게. 이단 살릴 만한 자신도 없어가지고. 우리 이단 오면 뭐 있어요? 뭐 담날 때까지 우리 복음만 주면 되니까. 불러놔 앉혀놓고. 절대 못 속여요. 성경 하나 딱 펴놓고 성경 전체 가지고 계속. 여러분, 유앙겔리온, 복음이 뭡니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요. 그 수준 가지고는 살릴 수 없어요. 우리 성경 하나 딱 들고 순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못 견디고 갈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사람이면 열릴 것이고 계속 우리 그리스도 증거할 거니까. 뭐 있어요? 우리 확인하잖아요. 진짜 구원 받으면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계속.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끄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내는 교회여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관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교회여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을 세우신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며 주의를 위해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 빌립보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면서 그 교회의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교회. 주를 위해 사는데 줄고 죽고 삶이 문제되지 않는 교회. 우리 이 땅에 주를 위해 살다 가는 거예요. 한 번 살다 가잖아요. 뭐 두 번 삽니까? 한 번 살다 간다니까요. 유일한 한 번의 삶이 구원의 기회고, 유일한 한 번의 삶이 주를 섬길 기회고, 유일한 한 번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미하다 가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하다 가는 겁니다. 한 번 살다 간다니까요. (7절에) 말하지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말하자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너에게 신앙, 그 거룩한 복음을 인해 참여하는 그 일을 주님의 그날까지 이뤄갈 교회로 내가 믿는 게 마땅해. 그리스도의 날까지 사도 바울이 꿈꿨던 사역, 이것을 이룰 교회로 여김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그 중심을 설명합니다. 이 말은 뭐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팀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팀 되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 팀 돼야 돼요. 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뭐 흠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문제되는 거 있어요? 없어야 돼요. 쟤는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뭐 없을 것 같아요? 딴 사람이 남 볼 땐 문제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렇지만 저 사람에게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지만 저 인생을 통해 하나님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투쟁같이 되어졌느냐?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뭐든 할 수 있고 전능하시다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돼야 돼.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하나님 때문에 죽고 살 것 같지 않아.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거 난 이게 해야 돼. 지금 내 인생 안 죽을 것 같아. 이게 돼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죠? 하나님을 가지고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야. 예수 믿는 우상 숭배자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많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거 딱 잘라서 빼버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절에 가도 훌륭한 기도죠. 뭐. 남편 잘 되고 애들 잘 되고 돈 잘 벌고 결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저 무당집에 가도 훌륭한 기도죠. 뭐. 나만 잘 되면 돼.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만나서 결혼하고 뭐하고 천주교 가도 훌륭한 기도죠. 천주교 가도 훌륭한 기도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딱 잘라내버리면 똑같아요. 뭘 믿는 거죠? 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너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 기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사도 바울과 함께 이런 인생의 팀인 복음의 인생의 팀들이 만들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인생 팀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에 자기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런 인생의 팀이 세워져 있어요. 그 복음 받은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 이 지구상의 많은 초대교회 현장들이 많은 지역적 교회들이 야 하나님이라는데 사도 바울 왜 감옥에 가? 하나님 계셔? 많은 이단과 불신앙에 도전받고 많은 교회들이 분리되어지고 무너지고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뭐요?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사도 바울과 교제하며 함께하며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 감사가 어땠을까요?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타했던 그 감격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감격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 그 뜨거운 눈물이 우리의 기적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건 내려주고요. 하나님에게 식어진 가슴에 불을 달라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내가 되어지도록.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불신앙에 찌든 내 인본주의 신앙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도록 주님 모든 것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가로 열고 네 문제만 빼고 가로 닫고. 아니요. 다 이루셨어요. 내 보이는 문제가 없어야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 있어요. 승리하신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 있다고요.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마귀가 주는 불신앙이에요.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정도의 축복의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증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만큼 너희 가슴에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기도 하죠. 빌립보서 전체를 요약하면 요 3절입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먼저 던져주게 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를 쓴 거죠. 이걸 설명하려고.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무슨 말일까요? 정말 우리는 올바른 것을 봐야 돼요. 너희의 사랑을, 그 주님의 뜨거웠던 사랑과 함께했던 그 뜨거운 사랑을 이제 뭐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해지길 바란다.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봐야 돼요. 자신도 환경도 여러분 올바르게 봐야 돼요. 지금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인도를 올바르게 지켜내지 못하면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데 뭐가 되겠어요? 전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삶이 기쁘지 않은데 그냥 몸부림이 있다면, 하나님 가끔 정말 몸부림하게 하실 때 있어요. 막 금식을 할까, 막 이 정도로 막 제 생각을 쥐어짜고, 막 감정을 쥐어짜고, 제 영적을 막 쥐어짜서 막 꽈배기를 만들어서 막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 그러지는 않잖아요. 정말 저를 막 짜서 막 마른 잘릴 꼬투리 꽈서 막 안 할래 막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막 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하다 보면 그때 하죠.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 매일 짜지는 않잖아요. 진짜 뭔가 하나님께서 큰 뭔가 있을 때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두드리시고 그렇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다. 하게 하셔요. 제가 중요한 영적 싸움 할 때 있단 말이에요. 아, 금식해야 되겠다. 그럴 때 나 기도하러 갈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하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막 피폐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감이 있거나 뭐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뭔가가 주신 마음이 그렇게 해요. 아, 이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뭐요? 힘으로 와요. 이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뭔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온다고요. 막 찌는 게 아닙니다. 아, 이건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와요. 아, 이건 응답이다. 막 꽉 오는데, 아, 이거 응답이다. 이거 붙어야 되겠구나. 마귀 역사니 사씨가 잠깐 신부가 왔는데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와요. 지는 게 아닙니다. 이긴 싸움을 한다니까요. 이길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인도를 받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 교회와 사역과 하나님의 전체적인 인생을 향한 가장 중요한 유익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10절에 말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서 많은 말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올바른 것을 보고 인도받고 판단하고 가는 것이 결국 뭐죠? 허물은 뭐죠?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태, 그것을 불순종하는 상태를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이란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물. 우리 말하면 뭐 불신자에는 100% 이거지만 우리 용어로 좀 바꿔, 우리 상태로 말하면 가끔 삐딱선을 탈 때 있잖아요. 가끔 영적으로 까칠해질 때 있죠. 가끔 나 방황할 거야 이럴 때 있잖아요. 가끔 아닌데 마음으로 하는 사람 가끔 우리가 반감 가질 때 있잖아요. 저도 가끔 하나님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씩. 뭡니까 이럴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삐딱하고 까칠해지고 막 하는 반감. 오늘 10절에 주는 가장 중요한 선한 분별력을 말합니다. 이 선한 분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9절에 이어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것을 보고 하는 그 힘이 무엇으로 오느냐? 우리의 주는 상황에, 무언가 진 빌립보 교회 상황에 약간 삐딱선 타고 까칠하고 뭔가 반감을 가질 만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가장 선함을 분별해내야 할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이 그 중요한 상황에 그런 허물, 뭔가 삐딱하고 까칠하고 뭔가 밤감가질 만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성숙됨을 믿는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의 서론으로 사도 바울은 중요한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어요. 다음 주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일어나죠. 간증이랄 게 감옥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게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실패한 게 아니야. 내가 감옥에 있는 게 하나님 역사가 멈춘 게 아니야. 내게 어려운 상황이 온 것이 퇴보되는 게 아니야. 내게 어려움에 처한 것이 곤란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영적인 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린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매일 응답받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응답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러잖아요. 우린 기도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볼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볼 일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많잖아. 남편만 봐도 그죠, 다. 남편도 하나님 같이 바라보면 돼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이 초등학생 애가 엄마한테 갑자기 질문을 하더랍니다. 엄마, 아이는 어떻게 생겨? 엄마가 크리스찬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또 물어보도 외치다. 엄마, 애기는 어떻게 생겨? 넌 어떻게 생겼어? 하나님이 주셨어. 몇 번 자꾸 물어보는데 애는 하나님이 주셨어. 엄마 계속 하니까. 그러고 있던 어느 날 마지막에 얘가 좀 진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나 봐. 그 질문을 엄마한테 한 건데 엄마는 또 그걸 또 엄마가 아니다 얘기하기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날 아버지가 띵동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애가 엄마한테 하는 엄마 하나님 오셨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또 아버지를 통해서 또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 하나님 거 왔으니까. 제 일을 왜 할까요? 우리가 환경 통해 응답 받았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지. 이거 될 일이니까 응답이 왔겠지. 그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했죠.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모든 것에, 모든 순간에, 모든 만남에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깨어있는 것이 이 땅의 신앙생활에서의 시작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도도 고민하지 말아요. 고민할 시간에 기도를 해. 10초라도 제발. 그죠? 낙심돼 그러면 기도 안 되면 하지 말라니까요. 또 저짜리 그냥 찬양해. 안 되면 트로트라도 불러요.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거 틀어놓고 막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불러요. 그냥.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생각하면 줘. 하나님 절대 우리 인생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응답이 돼요. 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증인으로 쓰실 거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써요. 완벽하게 역사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있는 자의 삶, 감사와 기쁨.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떤 눈물의 가슴을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를 국중에서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 날 우리 8시에 우리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합니다. 12강 강의를 좀 시작하는데요. 21강 교재가 좀 양이 많고 복잡해요. 선교지 가면 이렇게 그걸 보통 이틀 반 이렇게 딱 찾아서 이렇게 딱 사람을 찾아내는데 12강으로 줄이거나 좀 더 줄이면 한 9강 정도로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 계속.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수요일 날 격리를 하게 될 텐데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우리에게 선교팀들이 빨리 구성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행하려 하고요. 그것이 빨리 진행된 이후에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최하선 목사님 하고 우리 러시아 통역으로 해서 그 영상으로 다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마 그 12강 기간 이후에는 우리 청년들이 아마 교대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건 우리 통역으로 우리 최 목사님과 함께 러시아로 통역을 해서 번역을 해서 바로 그 자료 그대로 파트별로 만들어서 이제 러시아어로 해서 쭉 진행을 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갈 겁니다. 우리 청년들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제 좋은 날 다 갔어요. 이제 사역해야 돼. 말씀 빨리 무정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뭔가 닥쳐야 한국 사람들 참 나쁜 게지 닥쳐야 해요. 내가 그렇게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죠. 뭐 주님 안 오실 줄 알고 그냥 늘 해야 됩니다. 곧 시작돼요. 이제. 아마 그게 이제 다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에서 누가 보면 다 보겠죠. 다 올릴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복음에 대한 것들이 잘 전달되는 기도를 좀 깊게 해주시고요. 또 말씀 받고 있는 우리 지금 러시아에 있는 지나이다 집사님, 또 우리 말레이시아 우리 김강진 선교사, 또 여기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빌립보서의 서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교회 가운데 부르심 받은 삶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영적인 그 무언가가 늘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그 가슴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의 싸움이 되어지게 하셔서 은혜의 싸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육의 싸움으로 늘 낙심자의 삶의 위치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매 순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